2022년 12월 4일 한택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고 주의 은혜로만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깊이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저희들 앞에서 저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모든 일들을 덮으시고 미리 보호하시며 또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을 주시고 앞길을 친히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현재의 삶에서의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도 주 앞에 솔직하게 나와 주 앞에 아뢰며 또 앞으로 보호하실 미래의 일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 모두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부분들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오며 힘들어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아뢰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특별히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 주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를 더 기울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일찍부터 기억하시고 또 헤아리시며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영혼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떡근이 질병들을 이길 만큼의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만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공감하며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며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모두를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영혼들의 소생케됨을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능력으로 영혼들을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삶에 엉클어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원망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또 앞길이 다 깜깜해서 낙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아뢰고 또 그렇게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받아서 뛰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더 지혜로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며 또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손길이 구석구석마다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모두를 기억하시되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 각각의 주의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빛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고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에게 힘과 회복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찬양과 능력의 일들이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모두가 선포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께서 특별히 각 영혼 가운데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말씀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갚으려 하시고 죄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9편 말씀을 찾아봤었죠. 시편 9편에서 다윗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의롭다 선언을 해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억압받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10절 말씀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들이 주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 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시편 10편에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하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편에는 이것이 다윗의 기도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다 이렇게 찬송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9편과 10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가 없는 것은 10편이 누구의 시인지 몰라서 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9편에 붙어있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9편과 연결해서 10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9편에 대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린 것도 10편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의문점이 하나가 들어요. 앞에 9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것과 같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확신에 찬 기도를 했는데, 근데 1절에 다시 이 장면에 다시 가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연결된 쭉 내용인데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확신이 약해졌을까요? 앞에 이야기를 했던 9편의 다윗과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다윗이 다른 사람일까요? 자, 사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늘 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 돌아서서 이렇게 절망의 모습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아주 아침과 다르게 쉽게 변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럴 때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야, 저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고 의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던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입술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정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다윗이 자기의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 시편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가련한 자들. 그리고 뒤에 가게 되면 가난한 자들, 고아들, 압제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9편에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말로 위로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고 위로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들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1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다윗 자신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련한 사람들, 다윗 주변에 있는 가련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잠시 동안 능력을 주시지 않고 힘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9편에서 다윗 자신의 그 개인적인 고난의 것은 모두가 다 겪은 것들을 극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련하고 가난하고 고아와 압제받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돕는 것은 아주 많은 곳에서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과 대조되어서 비교되어서 특별히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패에 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말로 위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으로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또 다른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표시가 안 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되면 표시가 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로 위로할 때 위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귀중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 가장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탄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다윗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단순히 다른 사람들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호소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시편은 하나님의 법정에 다시 다윗이 서고 있습니다. 우리 9편에서 기억나시죠? 다윗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가 선고받는 그런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또다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지금 세상 가운데 압제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
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다윗은 악한 사람,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악인들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시편의 주제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이렇게 대조됐었는데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인생이 아니라 고발하고 고발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이 지금 서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악인이다 그러면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악인들입니다. 시편 10편 우리가 읽어보셨지만 여기에서 이 악인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악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거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가진 것들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이죠. 이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그 교만과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어디에 행사를 하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부유함과 권세들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은 것에 기인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악인에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아주 악한 모습이겠지만 4절에 보니까 이것까지도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보는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자, 악인으로 지금 다윗이 고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신경 쓰실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다 허용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악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큰 일들을 참견을 하시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선택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이고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 신앙인 우리도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사실 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셨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부분이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까지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아무도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그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인데요. 그들도 분명히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서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서자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골리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다 대신에 다윗이 서는 순간 상황이 바뀝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말하기 전까지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었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하나님께 아무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던 모습들. 더구나 더 심각한 모습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었던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8절이는데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엘리압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이죠. 그런데 그는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싫어하고 다윗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 용기 있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시편 10편에 나오는 악인 가운데 속한 것이죠.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들이 원했던 모습은 자기들 앞에 나서서 갑옷을 입고 싸워주는 장면으로서의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권세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런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도 악인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섰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손을 통하여 골리앗을 하나님은 쓰러뜨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련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빼앗기고 밟히고 정말 암흑 가운데 탄식 가운데만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더 힘든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악인들이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걸 다른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둔다. 나는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마다 다 성공한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악인들의 자랑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낙심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보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내밀으셔서 가난한 자들 가운데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강한 확신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보지 않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말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께서 보셨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들의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보셨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입니다. 벌써부터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가 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로 막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부분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보고 계신 내용들을 지금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어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다 알을 바 되고 하나님이 다 아신 바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다 아신 바, 그리고 그것을 잠시 유예하고 계신 것, 지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죠 해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지금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17절 중부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 여기 준비하신다는 말은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예비하신다. 그들의 마음이 강하게 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도 지금 강해지고 다윗의 기도에 있는 대상들의 마음도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 이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다윗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이십니다 하고 다윗의 선언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 하신 분입니다. 경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네 번째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굉장히 큰 위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악인들을 치시는 것, 열방들, 이방인들을 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탄식을 유발시킨 자들, 그들의 죄악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서 구표해서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있음을 선언당하고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9편과 10편은 굉장히 긴 시인데요. 그 긴 시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위로받는 자들, 압제받고 가련하고 세상 가운데서 힘이 없어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세상의 구조나 권력 구조 가운데서 소외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어떤 사치로부터 정말 외면당한 모든 사람들, 풍요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벌써 고아들을 돌보고 계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들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결코 이제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위로를 합니다.
위로는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위로는 그 사람들의 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요. 결국 궁극적인 위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한 결과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도움입니다. 다시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이런 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언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경고케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다 하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에게 닿아 있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지는 탁월한 기도들, 깊은 기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도움과 능력으로 해결됨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자, 헌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이 가운데 저희를 함께 드리며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저희들 삶을 받으시고 저희들 생명 가운데서 주님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공급됨을 감사드리고 또 주의 손에 붙잡혀서 다른 인생들도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믿으며 주 앞에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손을 기억하시고 모든 발기들을 기억하시고 입술들의 고백들을 기억하셔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며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 기도한 모든 고백대로 채워지도록 모든 풍족함을 허락하시는 위로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와 또 한뜻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또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